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중보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그들의 영이 강건하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언제나 승리하고 또 언제나 정복하고 언제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속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라고도 말했지만 또 영생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런 경우들을 보면 아기가 응애하고 이제 태어나죠. 그런데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과 같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성인과 같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면 태어났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이죠. 근데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그냥 그 성숙하고 건장한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또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나 힘 또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그들에게서는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그런 축복과 그런 생명력과 능력, 또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쓸 때 그 성령의 나타남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잘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의 능력, 우리의 그 영의 강건함을 따라서 비례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그 영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최대치로 기능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 승리, 정복, 다스림이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비결,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시도를 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쉽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혼적으로 기능하고 육신의 습관대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몸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다루고 다스리는 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힘들게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또 에이, 그만두지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혼이나 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귀로 들리는 것에 반응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을 하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자연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을 따르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원리 또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까도 표현한 대로 우리의 영은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항상 우리의 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것을 아멘하고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치유의 말씀이든 그것이 부요와 형통의 말씀이든 또는 축복의 말씀이든 사랑의 말씀이든 은혜의 말씀이든 의의 말씀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영은 거기에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말씀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도 그 뭐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더 불을 지피는 게 있죠. 불을 지피는 일들이.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이나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그렇게 어떤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게 잘 내 마음이나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거고, 그런 경우, 그럴 때 그런 중간중간에 부정적인 일들을 겪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진리이며 실제라는 이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점점 희미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생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에 더 비중을 두기보다 그 비중이 점점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예, 우리의 감각적인 것, 상황적인 것, 환경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때 이렇게 희미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사실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써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면 바로 전절인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환난과 고난과 그 감옥 생활을 접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에 된 말씀들을, 성령을 통하여 계시받은 말씀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서 주신 풍성한 축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충만한 영광,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에베소 전반적인 큰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 축복들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예.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자기들을 책임져서 정말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예수님 다음으로 선한 목자같이 예, 그런 바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벌어진 일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상황에서 더 상황이 좋아지는 거는 어렵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좋고 축복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 그것도 다 좋지만 지금 당장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지금 긴박하고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런 말들을 듣고 계속 그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듣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그 지식과 정보를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낙심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낙심.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저렇게 해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문제들을 미리 가져와서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계속 절망적인 상황들과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자, 묵상이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되뇌이고 또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당연히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된 그런 놀라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들, 능력의 메시지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그 계시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며 변화되어야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목적인데 이게 이상하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저기 옆에 있는 마을, 아니 주변의 이웃들이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해주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예? 되게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염려해 주는구나.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당면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에 대하여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일 수 있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이게
바울에게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눈꽃만큼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감각으로 기능하는 부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과 유업을 누리는데 눈꽃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능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감각적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들을 아니까 얼마나 답답하겠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감각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감옥에서 또는 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과정에서 또 앞으로 이 감옥의 생활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혹이라도 환난을 더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강건한,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보이거나 들리는 이 감각의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기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의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한 그들의 삶의 그 이후의 결과들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이들은 말씀으로 자기의 감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을 말씀과 똑같이 만들어가고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감각을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네,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단번에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단번에 기능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의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의 감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전보다는 성장하게 되죠. 그럼 이전보다 성장한 지금의 내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다음 스텝에서 여기에서 또 다르게 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능하는 것과, 실제로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낙심하는 건 누가 낙심해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아닌데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왜 저들이 저렇게 감각으로 반응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작 감옥에 갇혀 있고 그 환난을 당한 그 본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가장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최고의 삶으로 선택하고 최고의 삶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렇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원리를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심령으로 또는 진심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망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까요? 성령님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힘내,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네,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양식. 우리의 몸이 음식물을 먹음으로 건강해지고 힘을 내고 에너지를 쓸 수 있듯이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힘을 발휘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것을 내 삶의,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는 믿는데, 나 진짜 분명히 믿는데 왜 이 말씀이 삶에서 잘 안 사라지지? 왜 이게 잘 안 옮겨지지? 왜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엉뚱하게 살아가게 되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애씀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그 효과가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강건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방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줘요.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자신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내 영을 일으켜주고 우리의 삶을 세워줘서 나를 세우는 것이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훈련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방언을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방언으로 말하는 거는 영적으로 지금 영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내 혼의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만 느끼려고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알려고 하고. 근데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알아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어로 기도하는 게.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언어로 기도하면서도,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이 기도에 대하여 의심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자꾸만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이 발동을 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뭐 이러면서 자꾸만 영어로 기도하는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과 그 권세와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회방하는데, 그 좋은 통로와 발판이 뭐냐? 바로 우리의 감각이에요.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것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부분, 변화되지 않은 감각들을 통해서 사단이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져서 노출시키고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을, 거듭난 영을 활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정말 마음껏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냐? 우리의 속에서부터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일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 위한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며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거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몸을 내어주는 게 필요해요. 뭐를 내어준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우리의 영이 갖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날 부활절 설교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잠깐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으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느낌이나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바로 이런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이 이렇게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고 역사하는 그 믿음을 따라 반드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내 영이 강건해졌다고 그래가지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어떤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저절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그게 상황이 됐든 어떤 형편이 됐든 어떤 조건이 됐든 어떤 기분이 됐든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과 또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기능함으로 열매를 풍성하고 능력 있게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정작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이나 몸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단련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통로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효과를 무효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에요. 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영이 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의 요구와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욱 강해지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서 그 강건해진 영으로 우리의 감각과 또 우리의 몸을 다스려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몸을 내어준단 말이죠. 우리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데 이게 또다시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막힘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와 정복과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아름다운 축복과 능력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